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82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겸손으로 믿음을 지키라. 겸손으로 믿음을 지키라. 오늘 5절에 먼저 젊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먼저 칭하는 것은 앞서서 5장 1절부터 4절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신앙 팔아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되는 도리를 다해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말씀에 지칭한 거죠. 장로는, 그때 당시에 장로는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장로는 연장자라고 그랬어요. 삶의 모든 경험이 먼저 앞서가는 연장자. 신약의 교회 시대에는 교회 지도자들 또는 영적 지도자, 목회자들을 말할 때에 장로라 같이 칭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5절부터는 젊은 자들아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연륜이 그렇게 깊지 않고 또 젊음을 가지고 있고 하는 아주 활동적인 성도들을 말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모든 성도들아. 그 다음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우리가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말씀이 책망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구나 라고 자기를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가장 신앙생활의 적은 무엇인가?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요, 신앙생활, 아니 제가 해보니까 그럽디다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교만한 순간이 많았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런데 언제 가장 겸손했나 가만 보니까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는요, 어쩌면 그렇게 모든 게 은혜롭고요, 어쩌면 그렇게 모든 게 하나님의 그냥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어째 나 같은 걸 참아주셨을까? 어째 나 같은 것에게 이 놀라운 영광의 복음을 주셨을까? 예수님은 내가 뭔데 십자가를 지셨을까? 막 하나님의 은혜로 막 맞습니다. 성령 받고 보면은요, 이 막 꽃들도 나무도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해.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이고 무가치한 자. 야, 저렇게 꽃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무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작은 그 길가에 있는 잡초, 그 우리가 아무도 이름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 잡초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를 생각하니 차라리 풀과 나무가 부러웠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그 아이들은 사람이 심겨놓고 아니면 어떤 씨앗이 날아가서 심겨지면 어때요? 거기 가만히 있어요. 잡초든 민들레든 뭐든 길가에 그 잡초 한 그루가 오히려 부러웠습니다. 왜냐니 얘네들은요,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도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까먹고 얘네들의 꽃이 고개를 숙여갖고 하나님 나 몰라요 막 삐지거나 하나님 앞에 대항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요, 저 식물만 또 못하다. 우리 인간은 어째 이래,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인간은 어째 이래 조금만 밥 좀 입에 떠먹을만 하면 교만이 쫙 치솟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세 나 잘났어 하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한마디로요, 저 식물이 부럽다. 너는 그 자리에 가만히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있으라시는 자리에 그 식물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너는 1년 살고 그쳐라 그러면 1년 살고 그치고, 너는 나를 찬송해라 그러면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식물이 오히려 왜 그렇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의 그 죄로 오염됨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더러운지 식물 앞에 부끄러웠다니까. 물론 그들은, 그 식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잖아요. 농부가 벽실 갖다 노래다 뿌리고 벼르가 모를 갖다가 내고 그러면 어때요? 그 모는 거기 가만히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세상에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우리는요 참 인간이 얼마나 이 신앙생활하는데 적이 교만이 적입니다. 따라합시다. 교만은 신앙생활의 적이다. 적이에요, 적. 어떤 사람 막 사람을 미워해서 사람을 적으로 여기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깥에서 내게 외부로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황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교만한 마음은 어쩔 거냐 그 말이요. 나의 성령 충만한 마음에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갖다 망치려고 하는 이 교만이 내 이 신앙생활에 그야말로 적입니다. 그래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그랬냐? 젊은 자들아,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할 때에 허리를 동이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일하는 사람이 겉옷 가장 위에다가 입어서, 노예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앞치마와 같은 옷의 맨 겉에다가 두르고 입어서 그 다음에 허리끈으로 단단히 고정시켜서 무슨 명령이든지 떨어지면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섬김의 자세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든 거에 제가 장비를 먼저 준비한다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모든 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성도는 맨 겉에다가요 뭐를 해야 된다고요? 겸손의 앞치마를 입어야 됩니다. 겸손의 옷을, 겸손의 가운을 입어야 돼요. 왜냐니까 우리 안에 교만이 일어나서 교만으로 행하게 되고 교만으로 말하게 되고 교만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인생을 망쳐버린다고 말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다페이노 프로시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시다. 아멘. 겸손은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이 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행함에도 가장 겉에는 겸손으로 단장을 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겸손의 겉옷을 입고 그다음 뭐예요? 허리를 딱 묶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가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가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겸손이 중요합니다. 그 겸손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하셨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과 동등해. 야 이놈들 말 안 들을래? 그러고서 막 능력으로 일해버리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슨 십자가는 십자가야,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막 이렇게 이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오늘요 이 설교를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또 여기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 교만의 찌꺼기까지 다 끌어내기 원합니다. 교만에 아주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참 희한해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도 있는 거 아세요? 그죠? 아니 제가 평신도 시절을 지나보니까 나는 그게 겸손인 줄 알았는데 내 속에서는 불평하고 내 속에서는 겉으로 볼 때는 그게 겸손인 것 같은데 내 안에서는 딱
찔러보니까 교만이었구나. 정말 그래요. 이게 자기 자신도 속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교만은 자기 자신도 성령과 진리의 빛으로 확 비춰내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떨고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다 드러난다. 성령 충만하면요, 이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가짜는 다 나갑니다.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냐? 성도들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강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너의 무능함과 너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너를 낮춰라. 여러분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왠지 기도하기가 싫어지네. 왠지 내가 뭔가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하라는 걸 다 하는 내가 바본가? 왜 교회에서 하라는 걸 다 하고 있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마치 목사가 기도하라, 예배드리러 오라, 목사가 하는 것처럼 막 성질이 나면서, 그냥 그 사람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성질이 나면서 왜 나한테 자꾸 기도하래? 뭐래 자꾸 나한테 예배하러 오래? 목사가 말이야, 교회가 말이야. 그러면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내 안에 또아리를 털고 주저앉아가지고 아주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는 모든 것마다 어떻게 하냐? 대적을 해. 대적. 이런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교만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너의 무능함과 너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신을 낮춰라.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어떤 손입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어떤 손입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겸손한 자가 때가 되면 그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그냥 흘러 지나가면 안 돼요. 왜냐니까 이 5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를 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왜 너희들에게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해 버리신다 그랬어요. 대적. 못 본 채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박살이 나요. 하나님께서 대적해 버린대요. 야, 너 그렇게 잘나서 너 한번 해볼래? 이러셔. 큰일 나요. 곡기만 한 번만 부르셔도 우리는 흔적도 없어질 텐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왜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내 겸손하다가,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니까, 내내 겸손하다가 마귀가 슬슬 들어갔는데 들어간 줄 몰라. 여러분 아시죠? 이 악한 영은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흔적도 없이 싹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그 악한 것이 들어올 길을 열어버리면 들어와요. 이해하셨습니까? 의로 무장하고 겸손하고 성령 충만하고 계속 믿음 충만하면 들어올 틈새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왠지 기분이 나쁘고, 왠지 아직도 기도를 더 하라고 그러네, 아직도 나한테 저러네, 이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악한 영이 내게 들어올 빌미를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교만의 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교만은 악한 마귀 사탄의 특징이지만, 내 안에서 전적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사람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아멘. 다시요. 겸손과 믿음으로 전적으로 무장된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교만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처음에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야, 너 참 잘하고 있다 그래요. 마귀가 교만한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참 잘하고 있다. 응? 그러니까 귀가 솔깃한 거라요. 어쩜 그렇게 너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냐? 맞아, 듣기 좋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그런데 너도 시간이 필요하잖아.
언제까지 교회 가라는 대로 다 할래? 너도 이제 네 삶이 필요하잖아. 예배도 이제 그만 드려도 돼. 기도도 그만해도 돼. 너 엄청나게 했잖아. 응? 뭐래요? 처음에는 칭찬한 것 같은데 마귀가요 귀를 요만한 큰 팔랑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쏙 들어가려고요. 야, 근데 해도 너무하잖아. 너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이고 너 그렇게 뭐 그런데 너한테 생기는 거 있어? 알아줘? 안 알아주지? 아, 이러면서요 점점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만큼 올라와 있는 거를 갖다가 요만큼 올리면서 뭐래요? 내가 이거 지금 인용하려고 하는데 얘가 무서워서 아주 미리 내려갔네. 이것이 어찌 알고. 여러분요, 마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처음에는 쓱 우리의 교만함을 칭찬을 해줘요. 와, 너 대단하다. 그렇게 먼 길을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냐? 아따마, 야, 너 밤중에도 수요일도 예배 가니? 금요일도 예배 가니? 코로나인데도 예배하러 가니? 기도하러 가니? 너 참 대단하다. 너 하나님께 헌금 드리니? 와, 이거 어려운데 너 헌금 드려? 정말 대단한데? 그래서요 이 팔랑귀가 더 커지게 만들어. 그 다음에 뭐래요? 아니 이제는 그만해도 돼. 해도 너무하잖아. 벼룩에 간을 내먹지 너한테도 헌금을 하라고 그러냐? 야, 네가 몇 푼이나 본다고 그래. 마귀 하는 거예요. 딱 그냥 그거 모아서야 뭐 하고 너는 쓸 때도 더 많잖아. 응?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헌금을 꼬박꼬박 하냐? 한 2, 3천 원, 5천 원 던져놔라. 어떤 때는요 그거 가지고도 뭐래? 야, 10,000원을 드릴까 5,000원을 드릴까 갈등까지 하게 만들어 마귀가요. 어떤 사람은 난 뭐 얼마나 여러분이 하신지 몰라요. 아무튼 모든 것에 그래요. 뭘 하라는 대로 또 하냐? 전도하라고 또 뭘 이렇게 전도를 하냐? 기도하라고 또 뭘 기도를 하게 하냐? 그러고서는 올려요. 막 올려. 느닷없이요 근거 없이 올린다니까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놈은요 먼저 우리를 칭찬하고요 달콤하게 다가와요. 그리고 어떠냐? 끝도 없이 근거 없이 올린 다음에 팍 쳐버려요. 결과를 책임을 안 져줘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밀어내버리는 자리에 이르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멸망의 자리로 버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귀에게 속아야 돼요? 속지 않아야 돼요? 속지 않아야 돼요. 딱 분별하고 차단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때에 겸손이 계속 유지되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방주사 이런 말씀을 미리미리 들어놔야 내가 마음에서 뭔가가 좀 잘난 척이 올려오려고 할 때마다 주여 아버지 교만이 또 올라옵니다. 이 망할 것이 또 내 속에서 잘난 척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또 마귀가 주는 한 가지 또 뭐냐? 억울하게 만들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냐? 너 그렇게 맨날 교회에 당하고 있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에게다가 기준을 맞추면서 너 너무하지 않냐? 억울하지 않냐? 막 이러는 거예요. 마귀 하는 짓이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겸손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교만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높이까지 올라가라는 거래요.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이미 당했잖아요.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려고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린다. 마귀가 이게 얼마나 영적인 것입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충성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에 순종하는데 마귀는요 머리를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어떻게 해야 저 정도가 넘어질까? 어떻게 해야 저놈이 넘어질까? 마귀는 온갖 그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넘어뜨려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못 받게 할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 이제 막 은혜를 됐다 이제 되겠다. 조금만 더 5%만 더 10%만 더 5%만 더 이렇게 딱 높여주시려고 이제 딱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그때 마귀가 와서 다 익었네. 큰일 났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겠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겠네. 그러고서 왔다 어떻게 해요? 딱 교만이 들어가요. 그러고서 어떻게 그릇을요 축복의 그릇이 오는데 딱 팍 축복의 그릇을 이제 내가 유리 그릇이라고는 못하겠대. 팍 엎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만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가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교만은 원수로 알아야 됩니다. 교만은 원수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 인간의 형체, 죄인의 형체 그대로 하라 하시니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대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라 하시니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매라는 게 무엇이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그늘 아래 들어와 나와 함께 동행하며 라는 뜻입니다. 소가, 결의에 소가 밭을 갈 때 우리나라에 한 마리 가지고 이랴 이렇게 갈지만, 전에 뭡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두 마리가 한 결이에요. 그래서 두 마리를 같이 끌고 갑니다. 두 마리도 되고 네 마리도 되고 한 결이가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가려면요, 멍에를 같이 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과 어려움의 모든 멍에를 매주시고, 우리는 그 멍에 아래 들어가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동행하면 돼요. 내가 지난번 말씀 기억하시죠? 큰 자와 작은 자가 한 멍에를 메고 가면, 큰 자가 멍에를 다 메고 작은 자는 동행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예수님 마음 안에 동행하면 우리의 짐은 예수님이 대신 다 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와서 배우라고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발맞추어 주님의 비전을 함께 그 어깨에 메고, 우리의 어깨에 주님의 비전을 메고, 주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성령님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게 새벽에도 기도하다가 밤에도 기도하다가 성령님 생각을 하면 한없이 제가 고개를 쳐박게 돼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께 우러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제가 들먹이고 성령님께 어떤 기도를 하면요, 항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다리 사이로 그냥 머리가 땅으로 쳐박혀져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그분이, 성령님이 너무 겸손하셔서, 성령 받은 사람이 이래도 되나, 성령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왜냐, 성령님은요, 모든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모든 사역을 성령님은요,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실현시키십니다. 더 많은 자들을 생명의 길로 나오도록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겸손한 자리로 이끌어서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드러내십니까? 하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내가 너를 가르쳤잖아, 내가 너를 깨닫게 했잖아, 내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했잖아 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신 적도 없으시면서 예수님께 대하여, 또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떠나시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성령님을 괴롭혀요. 성령님이 싫어하실 일도 하고, 성령님이 보실 때 탄식하실 일도 해요. 성령님께서 보실 때 생각해서는 아니 될 생각도 하기도 하고, 성령님이 보실 때 정말 여기 계시기에, 우리 안에 계시기에는 아이고 민망스러워라, 어찌 성도가 저럴 거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어찌 저럴 거나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민망하기 그지없을, 우리는 그런 행동도 하고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길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럴 때 떠나시지 않습니다. 더러워서 못 있겠네 그러고 가시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성부 앞에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이런 분이 어디 계셔요?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 어디 계셔요? 때로는 슬프고 고독하고 너무 외로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너무 슬플 때, 너무 아플 때, 너무 외로울 때는요, 한숨을 쉬고 있으면요, 어느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도닥이시면서 어떻게 해요? 야 일어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실 것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어때요? 힘이 나요. 그러다가 온갖 한숨을 쉬고
온갖 머릿속에 생각이 만리장성을 쌓고 근심 걱정 다 뒤집어 쓰고 한없이 바닥으로 절망적이다가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위로하시니 밥이나 한 숟갈 먹어볼까? 아이고 그래 빨래라도 해볼까? 친구한테 가서 잘 있나 내가 한번 돌아봐 줄까? 그것도 어때요? 성령님께서 벌써 우리 일으키신 거예요.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께서요, 얘야 절망하지 마, 다시 힘을 내,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잖아, 예수님 내미신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 그리고 어때요? 우리를 도닥이며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런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생명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본받을 때 우리가 볼 때 어때요?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외치고 가르치시지만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예? 소리 없이 말 없이 끝없이, 소리 없이 말 없이 끝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악한 것이 오면 어떻게 해요? 딱 막아주시고, 믿음이 떨어져서 질병에게 눌릴 때가 되면 어때요? 능력을 부으셔서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갈지자로 돌아다닐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세우시고요. 아우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 거룩한 영이시니까요. 할렐루야. 세상에 저는요, 물론 삼일째 하나님의 근본 본체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압니다만은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성령을 빼놓고 신앙생활이 있겠습니까? 성령을 빼놓고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면 이미 예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온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이미 하신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고칠 부분은 고치시고 회복시킬 부분은 회복시킬 거고, 기쁨을 주실 분은 기쁨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치유하실 것은 치유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돌보시며 믿음을 부여하시고 기도를 도우시고, 예, 회개케 하시고 탄식하시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언제 가장 겸손하냐니까 성령 안에서 거듭난 후에. 아이고 거듭난 후에 세상에 내가 그렇게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세상 저 풀들도 꽃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찌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그때 가장 우리가 어때요? 성령 충만할 때 겸손해지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 한번 다른 방법 봅시다. 다른 거, 겸손이 아닌 교만은 마귀 사탄의 특징입니다. 아주 그래요. 아주 못됐어요. 사탄이 쓰는 자, 교만은, 사탄은 어떤 자를 쓰느냐면요, 자아가 충만한 사람을 써요.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써요. 마귀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막 잘난 척해도 마귀가 너 딱 이리 와봐. 그러고서 여기 뒷덜미를 딱 들고서 이리 와. 너 나한테 쓰임 받자. 이러고 끌고 가요. 이거 잘 됐구만, 아주 잘났다고 막 콩콩 뛰네. 이리 와. 그러고 마귀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절방 바닥으로 그냥 살 소망마저 없어져서 나는 이 땅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거 왜 있어야 돼? 나 같은 존재는 아무 필요가 없어라고 너무 절망기가 마귀가 딱 보고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을 못으로 살아. 가자. 그러고서 그냥 저 옥상에 올라갈래? 막 그래 버린다니까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무슨 이게 마귀 사탄은 조울증인가 봐.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마귀한테 절대 속지 마라. 오늘 저 분명히 중요해요. 너무 높아져서 깝죽대지 말고, 너무 절망에 죄송해요, 기어 들어간다 할 뻔했어요. 절망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할렐루야. 마귀가 두 가지를 다 쓴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깨닫고 방어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우리를 막 높이고 그럼 이것 봐라,
어디서 나를 높여? 이거 왜 이래? 딱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나를 교만하게 하는 만드는 영아 떠나가라! 네가 나를 절망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딱 분별하고 쫓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너무 절망스러워서 생애 이제 그만하지, 이 고통 내가 그만두지, 이제 내가 왜 이 짐을 다 지고 나 혼자 이래야 돼, 그만두, 이거 절망이 가지고 올 때 이거 뭐야?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절망의 멸망 끝으로 밀고 가는 놈아, 예수의 피로 명하는 떠나가라! 딱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어디서 감히? 그래서 우리 오늘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왜냐? 사탄이 쓰는 자,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요, 생명의 진리,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왜곡하여 성도를 어찌됐든 간에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하여서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가짜를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가짜를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를 믿게 만들려고 진짜보다 더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억압하기도 하고 진짜로 들려지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하면서 인간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때요? 성령의 일을 회방하며 마침내 멸망으로 우리를 끌어넣는 것, 이것이 뭐냐?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하고 차단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요, 금요일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왜 기도해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빛으로 쫙 비출 때 악한 것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어때요? 분별이 와요. 이거 뭐 들어왔네? 아이고, 이 악한 것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것이 끄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끄는 대로. 왜? 분별력이 오지 않기 때문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거짓된 자, 사탄이 쓰는 교만한 자는 거짓된 자들이며 이단이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며 호색하며 탐심이 가득한 자들이며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육체를 따라 행하며 악행을 거듭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냐? 죄를 지으면서도 고집이 세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이 쓰는 이 멸망은 어떤 거냐? 고집스러워. 죄의 길로 가면서도 고집스러워서 악행을 버리지 아니함.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미혹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요 미끼를 딱 던져가지고 낚시질하듯이 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 이리 와. 너 좀 깝죽거리네. 너 이제 딱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절망스러운데 너 이리 와. 딱 밥 삶았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잠식해버린다. 그 다음에요 저주의 자식의 길로 우리를 밀어넣어 버립니다. 이것들이 대책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와 같이 넘어지게 만드는 자예요. 또 있습니다. 교만하여 마귀가 쓰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을 회방해요. 이해하셨습니까? 분별이 와야 돼요. 10절에 그리 돼 있어요. 8절에 뭐라냐? 믿음 있는 자가 그들의 불신과 불평과 대적함을 믿음 있는 자 옆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계속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계속해서 뭘 하냐면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만들어요. 자, 여기서 상하게 만들다가 뭘까요? 과일이 상하면 어찌 됩니까? 썩죠. 우리가 올바른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무장하고 가는데 계속 악한 말과 불평과 불만을 들려줘서 뭐라고 한대요?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게 만들어요. 믿음의 병이 들게 만들어요. 아유, 성경은 어찌 이리 정확하게 알고 계실까요? 놀랍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알기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방책을 세워야죠. 할렐루야. 방책을 세워야 돼요. 바른 길을 떠나서 반드시 불의한 길로 떨어지도록 우리에게 끝없이 뭐 한다고요? 들려주고 같이 불평하고 같이 넘어지게 만들고 계속.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못하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만드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자가 그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뱉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악한 말을 계속 내뱉는 것을 여러분이 듣거든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저러지? 그럼 우리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 말에 대적을 해요. 우리가 언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 않지. 성경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목사가 어떻고 저떻고 성경이 어떻고 저떻고 막 예수님도 하나님도 교회도 목사도 막 욕을 해요. 그럼 처음에는요 아니라고 대적을 하다가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지 않는다고 말로는 대적했는데 그 들려지는 것이 이 청각세포를 통하여 내 뇌에 여러분요 뉴런과 시냅시스 통하여서 이 뉴런의 기억장치에 들어와 버린단 말이죠. 여기에 들어와서요 하나하나 뭐냐 쌓여 지식이 나쁜 지식이 쌓여. 에? 그런데 이거는 뭐 하는 지식이냐? 멀쩡한 싱싱했던 과일 세포에 썩는 곰팡이균이나 곰팡이 세포가 들어가가지고 썩는 세포가 들어가서 거기에 옆에 멀쩡하던 세포들을 다 썩히우는 것처럼 이 악한 말이 내 귀에 자꾸 들어오면은요 방어하다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그때마다 예수의 피 내보내고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으로 저런 더러운 말은 내 속에 들어오지도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쫓아내지 않으면 벌써 들러붙어 가지고요 내 속에 있는 바른 믿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병들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뭐를 봐야 돼요? 나를 응원해 주려고 하는 소리 아니다. 나를 병들어 내 신앙이 병들어 내 믿음이 병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가려고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못됐어 아주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요 그런 역할 맡은 놈이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한 자를 사탄은 딱 쓴다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마귀가 써요. 그래서 마귀가 끄는 대로 마귀가 말하게 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도 말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귀가 말하게 함을 따라 해요 그냥. 그래서 막 교회 비방하고 목사 비방하고 성도 욕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대적하는. 그런데 이게 안 들으면 좋은데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정신을 바짝 들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 내 주변에 누가 있어 지금? 나밖에 없는데 그 소리 계속 돼. 그럼 타켓이 누구요? 그 악한 말을 던지는 사람, 말을 던지는 사람,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의 타켓이 누구예요? 나예요. 누구 들으라고 이런겨? 누구 들으라고? 아무도 없네. 우리 집 고양인겨? 우리 집 댕댕이요? 우리 집 오리요? 염소요? 우리 집 소요? 소는 사람 말 잘 못 알아들어. 자기가 아는 단어 몇 개뿐이야. 이랴 뭐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뭐라고요? 믿음을 썩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적인 병균을 갖다 내게 계속 넣는 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딱 차단하고 주여 아버지 주여 정결케 하옵소서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지금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에게 타켓을 걸고 저렇게 있는 거 내가 깨닫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저 불신앙의 소리가 내게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이 썩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맨날 불평불만이야 아이고 하는 소리랑 저런 소리 그리고 이제 그 정도만 하고 우리가 방비하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들었던 거 확 주의 보혈로 내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요 멀쩡해 성령으로 새롭게 된 내 영을 상하게 썩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상하게 한다는 것이 아이고 속상해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 과일이 썩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병든 신앙이 된다는 거죠. 이게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는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께 귀한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동역자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믿음이 요만큼 자라려고 하면은 악한 말로 그 귀에다 집어넣고 온갖 악평을 다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바닥에 딱 떨어뜨리고, 또 믿음이 좀 자랄만하고 순종이 하나님 앞에 훈련이 되어지면 또 그 사람에게 악한 소리를 하나님께 비난하고 대적하는 말 해가지고요, 그 사람의 믿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믿음이 병들게 해가지고 또 거기서 딱 떨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의 환경적인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둘째, 구별해야 됩니다. 분별해내야 돼요. 뭐요? 타켓이 누구요 지금? 우리 집 기둥이요? 우리 집 댕댕이요? 댕댕이 뭔지 저 강아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 개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닌 이상 나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던지는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철저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불붙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병들게 하려고 어디서 그렇게, 그러고서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차단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계속 들어주고 거기서 듣고 같이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같이 불평까지는 아니하시겠지만 계속, 아니 그건 이래서 그러지, 대답할 가치도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할 가치도 없는 건 대답도 해주지 마세요. 비난하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100번 옳은 소리에도 안 받아들여요.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이해되시죠? 이미 비방하고 대적하기로 맘먹은 놈은 어떤 놈이든 간에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주고 논리로 얘기해줘도 안 받아들여요. 100% 차단하고 지할 말만 하고 앉아있어. 왜? 마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 있는 자의 믿음을 썩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우리에게만 들이퍼붓고 있는 거지, 우리가 옳은 소리 진리의 말 아무리 해도 안 듣는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자리를 떠요. 혼자 찌꺼려라. 네 혼자 해봐 한번. 내가 있으니까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지. 그래서요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가 많다니까요. 예전에는 엄청 순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삶의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가 넘치고 늘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도 모르게 그런 악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상하게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넘어질 때까지, 너를 넘어뜨리면 마귀는 목표를 이룬다라고 생각해. 이제 넘어졌어, 됐어. 무슨 뜻인지 아죠? 사람 말도 뭐라 그래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 마귀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됐어 이제 그만해, 나 교회 안 가 오늘. 그만해, 내 기도고 뭐고 안 해. 그만해 이제 너 뭐 하나님께 이제 뭐 드리는 것도 안.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주저앉기를, 그러면 마귀 어때요? 시상한 일이요, 이상한 일. 어쩌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겠다 하지 않고 포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씻은 듯이 나요. 여러분, 하도 그 마귀가 미친 짓을 해서 내가 가지고 어이가 없어 웃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마다 다다다다 계속 하나님 비방했잖아요. 교회 불평하고 죄종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았어,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닐 거요, 신앙이고 뭐고 그만둬, 딱 이러잖아요. 그만 세상에 입을 꾹 다물고 딱 그만해. 왜 그래요? 마귀가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하는 모든 건 찬송이 됐든 언어가 됐든 고백이 됐든 이것은 복음 증거함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세요. 그런데 알았어 그러고 입으로 배반하고 입으로 포기하겠다 그러면 마귀는 목표물을 넘어뜨렸기 때문에, 넘어뜨린 목표물을 계속 공격하진 않아요. 냅둬요. 왜? 너 됐어 이제, 마귀가 너를 먹었어. 이렇게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내가 예전에만큼 순전하지 아니하고, 예전에만큼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예전에만큼 내가 깨끗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여 이 모든 악한 거 뿌리까지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돼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한테 지금 악한 씨를 뿌려놓고 이것이 깐부기처럼 우리 안에서 지금 그 악의 생각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워받아 먹었던 것도 혹시 있다면, 불평, 불만, 감사치 못함, 하나님을 근심되게 했던 거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신앙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농담으로라도 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이 쓸데없이 끝없이 괴롭히고 끝없이 반대하니까 얄미워서 그냥 던지는 말이 있어요. 아, 그만둬. 나 저녁 예배 안 갈 테니 그만둬.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요 젊은 날 그거 몰라서 그런 적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마귀가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했던 걸로 한순간에 와라락 무너뜨려 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억울했던지 새벽마다 잠을 못 자고 기도했고, 밤마다 가서 몇 시간씩 기도했고, 산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마귀가 그걸 우르르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우리 옆에서 방해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입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주여, 너무 속상하면 그저 주여, 속으로는 어때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 악한 역할 맡다가 하나님께 악한 역할 맡아 하다가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그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으니 그러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여. 그럼 끝나.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마귀는요 우리의 입으로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왜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나면 우리는 신앙의 실패자가 됩니다. 우리는요 신앙이 병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병 들어주면 안 돼요. 아멘. 그 마귀 사탄이 원하는 대로 병 들어주면 안 돼요. 그 다음은요, 실패해 주면 안 돼요. 신앙이 좌절되어 주면 안 돼요. 내가 망하는 건데, 내가 망하면 우리 가족이 망하고 우리 자녀가 망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망하는 건데 왜 망할 길로 가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붙들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암만 해도 안 넘어지네, 암만 해도 저 사람은 안 되네 라고 마귀가 손을 들고 그냥 한 길로 할다 10길로 도망치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특징이 뭐냐? 이 악한 자의 특징은 진리의 도를 회방할 뿐만 아니라 주관하는 자를 멸시한다. 그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멸시해요. 또 뿐만 아니라 광풍에 밀려가는 자같이 중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져.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요 자꾸 뭐 하게 되냐면, 이게 참 그래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의존하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 아니라고 해도 돈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충만하면요 막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아까워. 너무 모든 게 그냥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했지? 아이고 왜 그랬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한번 정한 것은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그건요 이미 내가 마음에 정할 때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렇게 순종하면 돼요. 왜요? 이미 받으시고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마음으로는 정해놓고 아이고야 너무 많은가 비요, 아이고 한 개 좀 떼내지, 아이고 위에 고봉으로 올라간 것만 밀어내지, 요래 막 다 하다가 아니 위에 것만 쓸어내자고 그러고 나니까 아니요 너무 많은 것 같아, 한 5홉 덜어낼까? 그것도 너무 많네, 한 2홉 더 덜어내지. 그럼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은요 최소 30배잖아요 준비해놓고 있는 거 어때요? 점점 줄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해요? 너희가 하나님께 서운한 건 갚으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믿음을 이미 받으셨으니 거기에 상응하는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니 그거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놔두신다 그랬어요. 방치해둬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다시 회개케 할 수 없게 해버린다. 계속해서 악의 도구로 사용을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냐? 악에 그냥 추가돼가지고, 악에 추가돼가지고 회개할 마음을 보여주시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보다 더 심한 지경에 처해 있게 된다. 악의 도구로 자꾸 쓰임을 받는 자는 악한 것들이 더 악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22장에 어떻게 나와요? 계시록에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데 내버려 둔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되어지면 이와 같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그 다음에 뭐냐, 이브리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심판의 불에 던져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할렐루야. 악한 도구로도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데 누가 할 말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여기에 계셔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게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순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이 밀쳐버리신다, 예? 내쳐버리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됐다라고 높여주실 때까지 겸손의 믿음을 유지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크나큰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높아지려는 교만함 버리게 하시고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해주셔서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것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